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에는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솔로몬의 이야기와는 정말 너무나도 다른 그런 내용과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마치 벼랑을 만나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누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질문이 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무엇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솔로몬 자신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솔로몬을 둘러싼 어떤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사람 자체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의 문제였는지 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곤 합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큰 논쟁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론적으로도 성악설을 믿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죠.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야기, 전도서의 시작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모두가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의 또 한켠에서는 그래도 나는 다를 거다 하는 생각을 갖거나 솔로몬을 통한 그런 간접적인 고백 말고 나도 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해봐서 직접 인생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한 한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는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종류, 같은 성질의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그 내용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솔로몬과 같은 그런 크기의 그런 규모의 동일한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만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솔로몬과 같은 동일한 양과 동일한 크기의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했다고 만약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동일한 경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그 지혜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큰 그런 은사들이 그의 영혼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10장의 말씀을 읽어보신다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장, 가장 화려한 장이 어디냐? 바로 이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이 10장 안에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사실 더 역사적으로 비참하고 더 어두운 내용의 말씀들이 열왕기 말씀에는 얼마든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21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에 못지않게, 그리고 그런 말씀보다도 더 어둡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11장이 10장 다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이러한 대조가 필요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나 부귀나 영광이 그의 영혼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 중요한 생명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답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런다 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재미삼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해보자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정이지만 성경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겠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살아있는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기도인 셈인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뭘 사줄까라고 물었기 때문에 그때서야 뭘 달라고 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만 과연 부모가 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과연 이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뿐이지 이미 그 아이는 하루 종일 24시간 눈 뜨고 있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 항상 그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소원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이 3장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습을 해보죠.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그의 소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말이 병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그 법도를 따르고 행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드렸다는 이 1,000번제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어떤 치성이랄지 정성이랄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이 향유를 낭비했느냐 하지 않으시고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에 솔로몬은 1,000번제라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여러분이 참 번역을 잘했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뭔가 애정이 담긴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궁금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구하라고 해서 그때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 구할 것을 주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간구와 그의 소원으로 드러났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용케 맞추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군주들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다 이 세 가지의 주제로 이어져 가죠. 그렇죠. 만일 솔로몬이 마음이 세상의 군주들과 같이 이런 마음으로 장악되어 있었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가 사랑하는 내용들이었다면 아마 그는 이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바가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요, 인생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열왕기상의 솔로몬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솔로몬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이 3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11장의 말씀에만 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의 인생의 목표와 소원과 방향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1장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어떤 내용으로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식의 표현의 사랑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 3장의 말씀과 대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이방 여인들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국제 결혼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여러 그 왕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왕조들끼리 혼사를 해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 하는 일들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고 또 외교적인 목적으로 행해졌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는 말 그대로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우려하신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이방의 여인들과의 이런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와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가장 어린석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이 어쩌다가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건축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악한 일들 하나하나를 열거해서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살피는 것보다 이러한 일을 행한 이 솔로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결과들이 삶에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결과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의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행하다가 이제는 이방의 여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가?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일이 갑작스러운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죠. 후궁 700명과 첩 300명과 일시에 결혼을 했을 리가 없고 또 그들과 한순간에 사랑에 빠졌을 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장 10장의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가장 화려하면서도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에 이어서 등장한다는 것과 본문 우리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이 젊었을 때와는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언제냐? 우리가 예를 들면 앞서 살폈던 3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던 솔로몬을 떠올려 보면 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그 당시의 나이가 한 20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 20세건 30세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솔로몬의 당시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나이를 말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왕위에 앉았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는 정말 경험도 일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만한 실력이나 능력도 미천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이 시절에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의 아체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 가장 큰 회교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지어줬냐 하니까 과거에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회교 사원을 지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처음부터 그 산당이 대단해 보였거나 그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위해서 그 산당을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내들을 위해서 그리고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신조차도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와는 달리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많은 것들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스다롯도 필요했고 밀곰도 필요했고 금오스도 필요했고 몰록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시절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은 시절입니까? 어떤 시절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황금의 시절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젊었던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섬겼던 그런 시절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넉넉해졌고 안정되었고 경험도 생겼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겠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은 예전과 같지 않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역설적인 이야기겠지만 의지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만을 향하다가 점차적으로 세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관계가 원만해지는 것, 나라를 운영할 만한 넉넉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
튼튼한 국방력을 가지는 것,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혜를 얻는 것. 왜 이스라엘의 군주로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느새 장악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 뜨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눈 감아도 생각나는 것, 고민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에서 한참이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인생의 만족과 목표를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있죠. 그리고 이런 명령은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의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